금요일이 설날이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데 우리 곁에 예배드리기 전에 곁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 설날 인사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다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망각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하는 채 시간만이 바뀐 새의 이름으로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의 날에, 환난의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삼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님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
둘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되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풍요의 의식이 없이 매일 빗줄여시 빠져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작아놓은 주님의 은혜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네.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선으로 덮으시네. 우리 권호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와싸우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활빈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활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귀한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날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밤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는 설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지만 신축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종길 시인의 시 가운데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세상은 험하고 각박하다. 그러나 살아볼 만한 곳이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어린 것들 잇몸 속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록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시인의 이 바람처럼 새로운 은총의 길로 위기 가운데서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잇몸 속에 돋아나는 고운 이를 보듯이, 제가 요즘에 손주 이렇게 이빨 나르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들뜨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고운 이를 보듯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매우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한 이제 소위 뉴노멀, 새로운 그 표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시대가 된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과거의 가치나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척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대면과 디지털 목회가 표준이 되고 있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교회대로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은 개척 정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면 그게 이제 다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요 거점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는 원래는 두 지파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였는데, 이 지파의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분깃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분배해준 땅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받은 땅에는
그쪽은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가 많아서 실제로 농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산악지대에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빨치산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 철제 무기를 가지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들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또 시위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해답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된 솔루션, 그 해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땅이 좁으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어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적들이 있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한 환경이 주어질 것만을 바라지 말고, 평안한 환경이 주어질 것만 바라지 말고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은 스스로 개척하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운명론을 거부하고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의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운명론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운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대한민국 남자로 이효숙 어머님과 한영석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이런 운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명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매우 열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를 주신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창조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자유의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미리 다 정했다면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다 정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만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식의 틀을 깨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개척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잔혹게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유대인 정신분석학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삶의 의미 탐구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매우 주목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 진리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 인생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사람, 내 인생이 무언가를 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일찍 낙심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이 내게 기대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내 인생으로부터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빅터 프랭클린은 이 태도, 이 자세가 정말 잘못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창조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내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이 내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 자기의 운명이라는 건 이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여러분 창조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집이 모여있는 미아리에 가면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권사님 대환영.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특히 권사님들이 얼마나 점집을 찾으면 그런 플랜카드가 거기 붙어 있었겠어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할 탓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결코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운명론자들처럼 주어져 있는 것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창조의식을 가지고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운명같이 다가오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 어떤 거냐면 풍요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라고요, 여러분? 풍요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핍절 의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이런 데 빠지기도 하는데 이 핍절 의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만히 보면 제 얘기 같아요.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핍절 의식에 절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없다 부족하다 하면 늘 없고 부족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개선해 보려는 의지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변화를 해보려면 내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을 해보려고 하면 내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겠어요? 풍요의식이 있어야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핍절의식에 빠져있는 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 요셉 지파가 우리는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핍절의식에 빠져있는 거죠. 핍절의식에 빠져있는 요셉 지파에게 풍요의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에게 풍요의 의식이 일깨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인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릴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하겠잖아. 너는 어떻다고요? 너는 너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큰 민족 또 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람도 있고 능력도 많고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개척할 것도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요에 새롭게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미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믿지 않고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사실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끙끙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면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를 알고 감지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안다고는 해 머릿속으로. 그런데 누리지는 못해. 왜? 이게 진짜로 안 믿으니까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정말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풍요에 새롭게 눈을 뜨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시라. 바울의 놀라운 풍요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향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요를 알고 바라보고 늘 바울은 그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풍성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일들을 바울이 가진 이 놀라운 풍요의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풍요의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무디가 건축하던 교회가 불로 홀랑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잿더미가 된 교회 앞에 서 있던 무디에게 어느 신문기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 타버렸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우리 믿음이란 내 안에 이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요를 감지하고 향유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옛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말했던 대로 비록 은과 금은 비록 현철은 내게 없을지라도 안진뱅이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내게 있다는 것에 눈을 뜨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핍절의 의식을 버리십시다. 예? 더 이상 그걸 입에 달고 다니지 마십시다. 풍요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랬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운명처럼 다가오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신축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승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격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패배의식을 가지고 링에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령 패배하더라도 승리의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승리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패배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에게 이런 승리의 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니네 지파에 두 지파가 모였으니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중공군이 했듯이 인해 전술로 그냥 싸그리 그냥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패배의식부터 먼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싸우면 일주일, 안 싸우면 40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1년 정도 하게 되죠. 1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치고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것도 핍절의식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일주일이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그때서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일주일, 피하면 40년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들어가실래요? 40년 만에 들어가실래요? 예? 대부분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들어가고 싶은가요?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현대그룹이라는 신화를 이룬 정주영 회장. 저는 그분의 이렇게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참 한 인간으로서 굉장하신 분이구나. 뭔가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지현 회장은 해보기도 전에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하는 임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말이야.
해보긴 했나? 자네 말에 해보긴 했어?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 매우 소중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보기는 했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으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신중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에요. 큰 권능이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뭐라고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즉,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망각될 수도 없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하는 채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산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아무리 험한 산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운명론을 거부하고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와 그 신적인 가능성에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쟁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인생의 지평을, 눈부신 인생의 지평을 개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든 것을 아낌없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 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는 설날 연휴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로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쉰다고 했는데, 아주 솔직히 쉬고 싶었는데 생각하니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5번을 하면 딱 이제 그 순례자의 시표를 마치거든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때는 좀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고 또 교육자들도 또 이렇게 좀 가정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택 임직자 교육 오늘 1시 30분에서 3시 30분에 있고요. 벌써 이제 사순절 기간이 돌아옵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제수요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그 기간을 정말 경건하게 또 참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깊은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또 정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보면 박순초 권사님, 김문아 집사님 부인, 김정선 집사님 모친, 김명숙 성도님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2월의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2월의 중보기도 제목 한 번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전 지구촌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이건 세계에 관한, 전 지구촌에 관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 사회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조막의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적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운명같이 다가오는 시련의 나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